일반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아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추억 먹고 살아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추억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꿈도 먹고 추억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고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향한 향수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일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것은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하는 것도 꿈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특별히 늙은이들이 인생을 다 살았다고 포기할 우려가 있으니 이 말씀에서 분명히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젊은 시절이나 늙은 시절이나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소망의 꿈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꿈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꿈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 10명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채색옷을 찢었습니다. 그렇다고 꿈은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들이 그 꿈을 웅덩이에 묻으려고 웅덩이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팔아버리려고 미디안 비단 장사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꿈은 팔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꿈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꿈은 감옥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의 일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꿈의 일부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꿈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가 그 꿈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죽은 후에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시신이 매장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꾼 꿈이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나를 매장하지 말고 나에게 내 관에 향료를 넣어서, 그 향료 넣으라고 하는 것은 미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해골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에서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마을에 그 미라를 세워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엄마 무서워 무섭다고 하지 말아라. 저 할아버지 요셉은 우리 민족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해골까지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꾼 꿈인데 창세기 50장을 지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드디어 그 꿈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꿈을 가진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까? 이루어질 꿈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을 먹고 살아가는 민족이나 개인에게도 그 꿈의 바탕이 되는 과거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추억이 좋건 나쁘건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모두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려고 하면 그 시대에 불렸던 대중가요를 보면 합니다. 우리 대중가요 제목 가운데도 보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과거는 흘러갔다는 그런 제목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는 흘러가 버린 것인가?
아니면 과거는 묻지 말아야 될 대상인가? 여러분, 6.25를 겪으면서 동족상잔의 아픔 가운데에 낙동강 전투까지 내려왔던 우리 국군이 결국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해 올라갑니다. 서울을 다시 찾았을 때 서울의 모습은 한강다리 끊어지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불탄 자리는 한숨과 눈물과 탄식, 그리고 짙은 허무만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폐허된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인민군들이 휩쓸고 간, 공산주의자들이 휩쓸고 돌아간 그 자리에 폐허로 남게 된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후유증이었습니다. 피난사리에서 돌아온 자들, 그래도 한강 다리 끊어진 후에 피난 못 간 사람들에게 피난사리 갔다 온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보복의 눈초리를 피하면서 피난 가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공군들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 그 과거 때문에 동족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여러분 서울이 수복되고 난 후에는 원수로 바뀌어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좌와 우로 갈려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넋두리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없는 놈이 어디 있느냐, 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노릇인데 누가 피난 가고 싶지 않아서 남은 줄 아나 한강다리 폭파되고 말았으니 난들 어떻게 해, 과거를 캔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면서 불렸던 노래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1부, 2부 때는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3부에는 방송 나가기 때문에 제 아내가 부르지 말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 과거의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 속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의 한복판에서 불렀던 통한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흘러간 과거를 묻지는 않는다 해도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과거는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측근에 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일을 자기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전부터 꿈꾸었던 그의 꿈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루어갑니다. 그 성벽 재건의 꿈을 실현해가면서 그는 본래 꿈이었던 민족 정기를 성벽 벽돌 한 장 한 장 속에 박아 넣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는 민족 정기를 풀어놓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에 말씀을 담고 예배를 담습니다. 성벽 안에 율법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유대력의 7째 달인 티시리월 초하룻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7째 달 첫째 날은 그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나팔 붙는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소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말씀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성일을 지킵니다.
이 모습은 완전한 축제 예장입니다. 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의를 지키면서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까지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에스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부분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서 에스라가 읽혀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들이 이해하고 안 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언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그 말씀은 더 힘이 있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말씀이 깊이 있게 그리고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후에 설교자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의미의 깊이가 더 깊이 이해되고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영성입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5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면서 43번째 여전도회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시간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취한 대로 종려나무같이 무성하게 백향목같이 향기롭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로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음식도 세월이 오래되면 발효되면서 영양가가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익어가는 것이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팔절을 기해서 말씀과 예배를 성경에 담아서 회복한 다음에 그들의 행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정기의 바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과 절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과 절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과 말씀을 성벽에 담고 예배를 회복했으니 그들의 행보가 절기로 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 예배를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봉교회 교인들이 5가지 제사를 다 암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 예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들은 언제 드렸는가? 이 제사를 가장 많이 드렸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7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3가지 절기로 또 요약했죠.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7번째 달인 티시리월에는 이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7번째 달 첫째 날이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입니다. 10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대속죄일이나 초막절 모두 시작이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 장날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정기의 회복을 위하여 초막절 지키는 그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7째 달 15일에서 22일까지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430년 포로 가운데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집도 없이 오늘 내일 떠돌아다니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초막 짓고 살아가던, 초막살이 하던 굶주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만 되면 여러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살이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교육, 특별히 자녀교육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실제로 그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그 가족들이 스스로 체험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가슴 조마조마했던, 요단강까지 건넜던 그 삶을 그들이 실제로 고난과 역경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로 비유하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일주일 동안은 초막살이 하면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가난과 굶주림과 아픔을 실제로 체험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제가 미 서부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비버리 힐스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그 부자 동네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빌라가 있고, 또 유대인 연예인들이나 부자 유대인들이 그곳에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초막절이 되면 의리의리한 그 집을 다 버리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든지 초막을 짓고, 그리고 촛불 켜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자동차나 전기나 현대 문명의 이기까지도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되새깁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삶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역사 교육을 통해서 민족 정기를 회복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동안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오늘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식탁 예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식탁 예법이 철저합니다. 여러분, 마침 우리는 지난 광복절 15일부터 여전도의 수련회와 청년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8월 15일이 음력으로도 7월 15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음력이 유대인 원력과 좀 비슷하게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광복절 15일을 초막절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전도의 순회를 통해서 초막절 절기를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 초막절이 22일까지 가야 된다면 오늘이 18일입니다. 초막절 중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중심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초막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뭇가지여야 됩니다. 이 가지는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나뭇가지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고대의 가난한 자들의 먹거리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기쁨, 찬미,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대 왕국에서 왕이나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황금 종려할 때 이 종려라고 하는 것도 승리와 찬미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황금 종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가운데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종려나무는 열매를 몇 년 동안 맺느냐? 60년에서 80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언제나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리의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 같이 결실하면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늘 빛이 청청한 대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발효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양가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광야 생활도 아니고 수렵 생활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 생활 가운데인데 어디다가 초막을 지으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은 으리으리한 호화로운 집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지붕 위에다가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말고 성전 뜰에다가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라. 그러면서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말씀 공부에 임했습니다.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저력이 바로 이런 절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고 그리고 네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보면 이전에 가난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두 부부가 힘써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을 키워내고 이제 가난을 이겨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남자는 바람 피우러 나가고 여자도 세상 밖으로 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역사를 잊고 조상들의 고통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이런 문명의 혜택을 어디 받았습니까? 난퍼불 하나도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예배드렸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의자와 같은 것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산업화 역군으로 평생을 바친 부모님 세대의 아픔과 굶주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어린 시절에 우리는 굶주림 하나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굶주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준 그러한 역대 대통령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배불렀습니까? 5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초막절 지키는 마음으로 초가 삼간 시절에
오늘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던 초가상관 시절에 민족의 앞길도 보이지 않던 희미한 이때에 이 민족의 사공이 되어주신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